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뭐 1년에 몇 번 못 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내내 실컷 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시다. 우중충하게 잊지 마시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전하라. 할렐루야. 못 나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에 나오시면 되니까 도전하라.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5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교회의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2010년에 10의 1을 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의 1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숫자가 몇 명이냐? 22,438명입니다. 할렐루야. 10년 후면 여러분들이 예배 늦게 오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일찍 온 자만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400석, 1,500석 밖에 안 되는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 22,438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에는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님께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2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온전한 예배자, 이 성탄의 예배자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분류를 하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세 분류의 사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첫째는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예배자의 모습이죠. 헤롯 왕이 메시아를 찾아서 멀리서 온 이 동방박사들을 만나고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헤롯 왕만이 놀란 게 아니었죠. 그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 때문에 그 도성 자체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왕,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2살 아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을 했던 그 헤롯 대왕,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신약에 보면 헤롯 왕, 헤롯 왕, 헤롯 왕, 여기저기 헤롯 왕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았던 3절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 오직 딱 한 번 여기만 기록된 것이고, 나머지 헤롯 왕, 헤롯 왕, 헤롯 왕은 이 헤롯 대왕의 후손들, 자손들, 아들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 대왕, 이에게는요 가진 재산도 많았고 정치적인 이 눈치가 상당히 빨랐고 이 야욕이 많았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가 워낙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땅에 왕의 임명장을 받아들고 유대 땅에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에게는 늘 로마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임명권자인 로만 황제가 언제든지 나를 해임하면 안 되니,
그 황제의 눈치를 보며 늘 뭔가를 바쳐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뒷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본인은 워낙 에돔 사람이고 유대계로 개종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닥 신앙에 심취한 사람도 아니기에 유대인들로부터 또 내가 불신임을 받으면 유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니 헤롯 대왕은 로마로는 로마 황제 눈치를 보고 그리고 유대 땅에는 유대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이 성전은 이 유대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 백성들에게 잘 보려고 성전을 리모델링 해주는 것이 헤롯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헤롯 대왕은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에게, 아니 동방박사가 내가 왕인데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이 메시아 아기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헤롯 왕의 입장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불길한 소식인 거죠. 자기의 미래의 앞날을 점치기가 상당히 모호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기를 찾으면 꼭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해달라. 나도 가서 뭐 하겠다? 경배하겠다,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의 나중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이에 얼마나 위선적인 대답이고 얼마나 이의 모습 속에 거짓된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결국에 헤롯은 메시아를 경배하기는커녕 나중에 죽일 음모를 꾸몄던 이가 헤롯 대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헤롯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짓 경배자였고 위선적인 경배자와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성탄을 축한다라는 빌미를 삼아 오히려 성탄을 파괴하려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가 오늘 헤롯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 헤롯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헤롯과 같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예배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특히 성탄절이 되면 위선적인 예배자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평소에는 예자도 말을 꺼내지 않던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이가 성탄을 축한다라고 하면서 성탄에 기부도 하고 성탄에 선물도 주고 선할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떤 이들은 기부도 없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익속만 차리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는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탄의 특세를 얻어 오히려 이참에 한몫을 잡자라고 하는 성탄을 축한다는 위선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기꾼이고 그는 파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걸 추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을 수 없기에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죽인 바로 이 파괴자와 같은 이가 헤롯이 되어지는 겁니다. 메시아를 경배하기는커녕 메시아를 죽이려는 자가 헤롯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배라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싫어하고 있는 이 종교 평양적이니 뭐니 해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들이 있죠. 그래서 성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에서 쏙 빼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무슨 일을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탄절에는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하여서 자꾸 이 크리스마스를 희석을 시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땅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종교 평양적이다라는 용어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은 공립학교는 성탄절 때 예수가 등장하는 연극을 공연하거나 또는 예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캐롤송은 못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종교 평양적으로 쏠렸다라고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연극도 하고 다 하던데요, 거기는 다 사립학교입니다. 여러분, 점점 예수는 사라지고 있는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즐거운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홀리데이가 되어야 되는데 할러데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공휴일인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고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 온 모든 이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는 사라지고 즐거운 공휴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탄절의 의미는 사라진 겁니다. 굳이 성탄절 때 뭘 예배를 드려, 전야제 때 뭘 나와, 아이 그냥 주일날 드리면 되지, 좋은 할러데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과 6절에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죠.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성탄 예배에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자, 4절부터 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 왕이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4절을 읽으며 반복적으로 몇 번 읽었죠. 당시 제사장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했죠. 모든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성직자이며 또 신학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의 도통한 자들인 겁니다. 자,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물었어요. 놀라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이유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가 6절에 나와져 있죠. 오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되는 예수를 우리 양은 따라가야죠.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막상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경배에 왔다라고 말했더니 아무도 베들레헴에 찾아가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가볼 만도 한 텐데,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헤롯 왕을 만나고 그리고 이 이야기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입니다. 태어날 때 온 게 아니에요. 태어난 다음이에요. 태어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미 그 얘기를 들었다면 나 같으면 쏜살같이 뛰어내려가 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11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얘기를 듣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무덤덤한 거예요. 메시아 탄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라는 거예요. 성탄에 대해서는 조금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매년 지나가는 성탄절 아니야. 아유 내가 벌써 교회를 다닌 지 20년째니까 20년째 성탄절을 맞네. 어느 날부턴가 성탄절이 흘러가고 있고 거룩한 날이 아닌 나에게도 그냥 즐겁고 해피한 공휴일이 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탄절의 대화가 다가왔을 때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지고 성탄절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라면 과연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과 나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직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가르쳤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여기고 지나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무늬만 바로 그들이 성직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은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헤롯 시대 때에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이유는 헤롯 시대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이미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다들 올라가고 싶어하는 대제사장직을 다 원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제사장직을 탐하고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의 총회장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뭐하고 있는 거냐? 바로 내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바로 대제사장직은 왕이 임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사독이나 바로 아비아달과 같은 대제사장을 다윗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유대 나라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그들, 그 욕심이 많았던 그들이 헤롯 왕에게 해야 할 게 있었죠. 뇌물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헤롯 편에 서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잘 보이고 뒷배를 든든하게 해줘야 되니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헤롯 왕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주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정치꾼이 되어져 있는 성직자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시대 이전부터 이미 그들은 욕심에 차 있던 이들, 그래서 아까 읽을 때 반복해서 읽었던 모든 대제사장들, 모든 대제사장은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말인 거예요. 대사장은 단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나머지 많은 대제사장들은 다 정치꾼인 거예요. 돈을 써서 뇌물을 주고 왕이 임명한 정치꾼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돈을 들였으니 내 돈을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을 가서 다 뒤집어 엎었던 이유가 그것에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자들, 돈을 환전하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어졌고 거기서 착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전 앞에서 희생제물을 팔고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대제사장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남는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대제사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전한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세속화되어진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세월이 흘러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지만 내 안에 예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신앙의 자리만 올라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자리는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름 부음에는 무관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그들은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헤롯 왕을 더 두려워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출석은 하고 있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사업하는데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 오면 뭔가 봉사하는데 할 수 있어서 오고, 교회 오면 뭔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오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오는 이들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요?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선거철만 되면 교회 찾아와 인사들 하죠. 안 하나? 나만 보나? 선거철만 되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표 하나 받으려고 와서,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사람들 찾아오면 바깥에 인사할 수는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인사 못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세요. 아, 누가 오셨네요,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예배 자리는 오직 주님만 주인입니다. 예배 자리는 복음만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는 오직 주님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내려고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지 오래돼 있어요.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2000년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왜 없겠습니까? 교회 목사들 중에도 목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관심 있는 건 교회가 돈을 벌고 있는 사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만 관심 있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기부금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무관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 되지 맙시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죠. 할렐루야.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내일 모레인가? 글피 수요일 날 성탄 전야제를 합니다. 옆에 물어보세요. 오실란가? 아, 그날은 뭐 저 송년회도 있고 거시기 뭐 저 바쁜디. 그러면은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발표는 우리 교육부만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고 물었어요. 아, 목사님 이번에는 다들 안 한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 안 하겠다는데 두세요. 하시는 분만 하시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게 마지못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탄 전야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이 너무 시설이 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미 저 시내에서 캐롤송 듣는 거 이미 옛날 전에 끝났어요. 쉽지 않습니다. 뭐 음악도 틀으려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임의대로 못 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근데 왜 예배드리는 우리들조차 성탄절과 거리가 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세 번째 사람 동방 박사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가 진정한 성탄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가 왜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바로 뭐냐면 경배하기 위해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찾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찾아온 거리는 1500km에서 16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날라온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쪽, 이란에 있는 쪽, 동북부 쪽에 있는 쪽에서 날라온 겁니다. 비행기가 없으니 낙타를 타고 왔겠죠. 자동차가 없으니 낙타를 타고 왔겠죠. 열차가 없으니 낙타를 타고 왔겠죠. 여러분 이들이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한 것은 오직 아기 예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오늘 아기 예수께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 예수가 응아 하고 태어날 때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월이 흘러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먼 여정을 찾아올 때 그냥 올 수 있나요? 여러분 준비해야 올 거 아닙니까? 이 먼 거리를 이미 우리는 구약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들이 보통 3개월에서 최대 5개월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아주 열정적으로 고향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동방 박사는 열정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이 번쩍 보여야 올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이 빛난 걸 보고 찾아왔다고 돼 있잖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별이 멈췄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날 흐린 날 별이 뜹니까? 뜨지요. 단지 구름에 안 보일 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름이 낀 날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뭐 별이야 떠 있지만 안 보이죠. 그날 올 수 있어요?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맑은 날 될 때까지. 그래야 별을 보고 다시 낮에 어디로 갈 건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그래서 1년 약 6개월까지 보는 거예요 최대. 그래서 2살 밑으로 아이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들은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을 때 아무런 위험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산적대가 많았습니다. 위험한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이들에게 생길지 전혀 알 수 없는 거리입니다. 쉽게 떠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오겠다라고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을 건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걸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예배자였던 동방 박사를 보세요. 와서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엄청난 오묘한 설교를 듣거나 이야기를 듣고 간 게 아닙니다. 단지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간 거밖에는 없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윤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였어요. 그 교회 성도 중에 제주도로 이사를 온 가족이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다음 주일부터 제주도에서 여의도까지 7년간 예배를 52주를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습니다. 비행기 값만 해도 엄청났겠죠. 7년이 저물어갈 때 조 목사님이 불렀어요. 이보게 오지 말게, 오지 마. 제주도를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에 보낸 이유가 있네. 거기 교회가 없나? 있지 않나? 함께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멀리 그 도성에서 멀리 떨어뜨려 놨을 때는 다시 여기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 당신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일세.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는데 어떻게 7년째 이러고 오나. 목사도 7년 안식인데 오지 말게. 우리 교회 영원히 안식하고 그쪽에서 교회를 잘 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제주도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오는데 30분? 멀리 오면 1시간? 빨리 오면 10분? 그런데 비 오면 이상한데, 눈이 오면 꿀꿀한데, 날씨 추면 교회 춥던데, 날이 더우면 본당은 에어컨 잘 안 되던데, 날씨 맑은 날은 맑은데 등산 가야지, 포기하고 귀찮다고 일한다고 비일비재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합시다. 성탄절의 의미를 희석시키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가 왜 진정한 예배자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귀중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예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헌금을 드린 거, 그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으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들이 귀중한 예물을 드린 예배자라는 얘기는 이들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 아기 예수께 이 준비를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들은 그 땅에서 구해서부터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맞고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다가오니까 성가대는 또 칸탄타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준비하고 계시겠죠. 이놈의 성탄절은 왜 이렇게 빨리 와? 작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벌써 오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준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기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짧잖아요. 성탄절 칸탄타 하기라기는 짧지 않아요. 내년에는 한 40분 하세요. 할렐루야. 이왕 하려면 뽕을 뽑아야죠.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할렐루야 메시아 곡으로 하나 딱 끝내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쩔 때는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비춰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나의 연약한 모습이 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육신에 끌려가거나 내 시간에 끌려가거나 내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 진정한 예배자였던 동방박사와 같이 시킨 것이 아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12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헤롯 왕에게 돌아갔으면 이들은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사가 하나님이 그들을 고향으로 그냥 가게 하지요.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지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지내는 성탄절이 되지 맙시다. 이번 성탄 전야절 때 나오셔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경품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 경품 언제 뽑을 거냐, 시작할 때부터 뽑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신고 누군가가 베풀고 누군가가 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축제가 되는 자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처럼 예배하는 진정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